지난 한 주간 우리는 매일 들려오는 산불 소식 때문에 가슴을 졸이게 되었고 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상 최악의 산불이라고 하죠. 나라가 혼란하고 국제 정서 또한 녹록하지 않는 이 어려운 시기에 또 산불 재난으로 인해서 또다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상자들과 이재민들의 숫자가 무려 27,000명이나 이렇게 되는 걸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교회들도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진을 잠시 보시면 교회와 사택이 피해를 입은 교회가 지금까지 파악된 것만으로도 19교회 교회가 됩니다. 완전히 전소가 된 교회도 있고 또 사택이나 예배당만 일부 부분적으로 피해를 입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런 재난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이런 기도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당회와 논의해서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을 전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복음서에 나오는 주님의 행적을 따라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기도하면서 본문의 그 내용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시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암송하는 구절이기도 하고 아주 친숙한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의 인생에 느껴졌던 희노애락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행복과 고난이 이 짧은 6구절에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계절로 비유하자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인생의 모든 계절이 이 시편 23편에 다 녹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4절의 말씀, 고난의 시간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먼저 4절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산뜻하고 초록초록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목가적인 평화로움도 느껴지고 따스한 봄날의 푸르름처럼 인생의 봄 기운이 느껴지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4절로 들어오면 싸늘하고 또 음습한 겨울이 시작되는 느낌입니다. 매서운 한파가 몰아칩니다. 바다에는 거센 파도가 출렁이고 일렁이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때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산불 화재에도 진화에 어려움을 주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형적으로 깊은 골짜기가 많은 그 지역이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골짜기에 불이 번지면 열기와 그 연기가 갇혀 있어서 마치 아궁이처럼 그렇게 후끈 더 빨리 달아오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골짜기에 부는 바람을 골바람이라고 하는데 이 골짜기를 지나는 바람이 불길을 품고 산꼭대기로 치솟아 오르면서 더 큰 피해를 입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골짜기를 고난의 자리, 고통의 시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인생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의 삶이었다기보다는 어쩌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왔던 그 시간이 성경에 더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고백했던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만 어쩌면 그의 인생에는 늘 부족함 투성 아니었습니까? 어린 시절 다윗의 모습이 사무엘상 16장에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이새의 집에 보냅니다. 이스라엘 왕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그 이새의 집으로 보냈는데 이새가 아들들을 다 불러 세웁니다. 장남부터 시작해서 한 명씩 낳아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 아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아들도 아니고 저 아들도 아니고 다 데리고 나오니까 아니라고 하시니까 우리 집이 아닌가 봅니다 이렇게 대답했더니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더 이상 없냐고. 그러니까 들에서 양을 치는 막내가 남았다고. 그래서 빨리 데려오라고 해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의 생각 속에는 다윗이 없었던 겁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안중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가다가 이 대목에서 다윗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이 대목은 정말 가슴 아픈 대목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잊을 수 있는 아들이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아마 어렸을 때부터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이 대목에서 짐작이 됩니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은 아마 아니었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이 왕으로 주목을 받게 되는데, 이때 사울 왕의 공격과 생명의 위협 속에 다윗이 쫓겨다니지 않습니까? 왕이 된 이후에는 충신들의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낳은 아들마저 배신하게 되었으니 다윗의 인생이야말로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의 고백에는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절에는 이런 고백을 하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양이 누워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잘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양들이 누워있는 장면 내가 본 적이 있는가? 저는 이스라엘에도 가보았고 몽골에도 가보았는데 양들이 이렇게 몰려다니는 거 볼 때 양들이 누워있는 거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양은 웬만해서 잘 눕지 않는다고 그래요. 워낙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동물이기 때문에 주변의 위협에서 완전하게 해방이 되어야 겨우 눕는다고 하죠. 그런데도 에스겔서 34장의 말씀을 보면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면 눕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눕는다는 것은 모든 것에서 만족이 되지 않으면 양은 결코 눕지 않습니다. 배불러야 되고요, 목마름이 없어야 누울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곤충이나 벌레로 인해서 괴롭힘을 당하지 않아야 누울 수 있고요, 몸의 컨디션이 좋아야 누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뭔가 불편하거나 부족하거나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면 양들은 절대 눕지 않는다고 그래요. 이런 환경이 갖추어져 있어야 누울 수 있는 동물이 바로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여기시는데 당신이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눕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피로를 넉넉하게 채우시고 그 어떤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우리를 눕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데 양으로 나는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데 나의 삶에는 실제적으로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나는 그렇게 전혀 느껴지지 않는데 주님은 오늘 또 내가 너의 목자야, 풀밭에 누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바로 왕으로 등극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던가요? 계속해서 도망 다녔습니다. 피신 생활이었어요. 아니, 그러면 왕을 세우는 기름을 붓지 말든지 아니면 진짜 왕으로 세우실 때 기름을 부으시든지 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고난의 길을 가게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어떤 성서학자들은 이 다윗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여정과 아주 흡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갔습니까? 홍해를 지나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건장한 사람이라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의 걸음으로도 10일이면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무려 그 길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맴돌고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어서 1년 정도, 아니 2년 정도 걸었다고 하면 그나마 이해가 될 텐데 10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무려 40년 동안 그 길을 방황하게 된 것입니다.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신명기 8장에 나오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의도를 알려주십니다. 3절에 보시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푸른 풀밭에 눕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쫓아가는데 왜 내 삶이 여전히 광야길인가? 여러분,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 되심을 알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푸른 풀밭이 되시고 우리의 초장이 되시고 우리의 쉴만한 물가가 되시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고 우리 주님이 구원의 샘이 되신 것을 우리가 광야를 체험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렸을 때 밥을 잘 먹도록 하기 위해서 군것질 같은 것을 제한합니다. 아이들이 밥 먹기 전에 사탕이나 과자 같은 걸 먹으려 하면 지금은 먹지 마라 이렇게 엄마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그 맛있는 것을, 그 달콤한 것을 못 먹게 하니까 얼마나 고통이 되겠습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그러나 아주 건강하게 영양이 듬뿍 들어가 있는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그 엄마의 마음을 이 아이는 알 길이 없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당신의 인생을 통해서 그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예비하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상상 이상의 것으로 넉넉하게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 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환경과 상황이 우리에게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푸른 풀밭이고 쉴만한 물가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동행하시면 그 길이 광야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광야에서 때로 쫓김을 받는 삶이 되리다 할지라도 그것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의 삶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과 늘 함께 했습니다. 수많은 위기가 끊임없이 그를 위협했습니다. 그의 인생이 망가질 것처럼 위태위태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끝장인 28장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시며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으로 끝나는 말씀이죠. 여러분, 근데 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결국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가장 적절한 부사를 하나 넣으라고 하면 뭘 넣으시겠습니까? 저는 반드시라는 단어를 넣겠습니다. 반드시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의 약속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바라보며 때로는 내 삶이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그 길을 승리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시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소생시키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고난을 반겨 맞을 사람은, 고난을 또 기다리는 사람은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고난의 시간이 비껴가는 인생, 또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이 1절과 2절의 고백으로 끝이 나버렸다면 비현실적인 시편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감미롭기는 할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전혀 공감이 되지 않는, 그저 이상적인 시편으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4절의 고백이 있었기에 오늘날 많은 성도들에게 감동이 되고 나에게도 그 하나님이 경험되기를 바라며 다윗처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편이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말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어떤 상태일까요?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막은 험준합니다. 목초지까지 가려면 위험한 곳들을 지나쳐야 됩니다. 풍성한 목초지까지 가려면 가파른 골짜기도 지나쳐야 됩니다. 거기까지 가는 동안 양들은 생명이 위험해질 경우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파른 벼랑을 올라가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곳곳마다 숨겨져 있는 맹수들의 습격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목자들의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목자의 지팡이가 필요할 것이고, 또 위협하는 맹수들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막대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노래한 것은 바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헤매지 마십시오. 골짜기에 주저앉아서 왜 나를 하나님께서 여기에 버리셨냐고 신세한탄하지 말고 죽을 힘을 다해서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을 부르짖으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놓여 있습니까? 온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의 자리를 다시 찾으십시오.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배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조차 들지 않습니다. 찬양할 때 입술을 벌리고 싶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죽지 마시고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사망의 골짜기에서 벗어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생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리스토어, 영어로는 리스토어인데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흠집난 것 뚝딱뚝딱 고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리페어 정도가 아니라 리뉴, 새롭게 하시는, 리스토어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사망의 골짜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절에 보면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새가족 환영회를 하면 새가족 부원들이 정성껏 식탁을 세팅합니다. 냅킨도 아주 예쁜 것 갖다가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고, 또 마실 음료도 얼마나 정갈하게 깨끗하게 준비해 놓은지 모릅니다. 과일도 정말 손을 대기 아까울 만큼 예쁘게 잘 차려 놓습니다. 그렇게 정성 어린 식탁을 차려 놓은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 주시다는 것입니다. 딱 그 이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상을 차려 주시는데 너무너무 근사하게 정성껏 차려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원수의 목전에서라는 부분이죠. 여러분, 불편한 부분 앞에서, 특히 나하고 원수진 사람 앞에서 뭘 먹는데 그것을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아마 식성이 좋은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간해서 못 먹을 것 같아요. 아무리 거기 상이 산의 진미로 차려진 상이라 할지라도 젓가락조차 들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설령 젓가락으로 입에 그것을 넣는다 할지라도 목구멍에서 걸릴 것 같아요. 불편한 사람, 특별히 원수진 사람하고 상을 같이 할 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이 대목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태껏 나를 괴롭히는 원수를 하나님께서 딱 잡아다가 상 앞에 놓으신대요. 쇠사슬로 이렇게 꽁꽁 결박해 놓고 그 사람 앞에서 잔치상을 먹으면서 숟가락으로 입에 한 숟가락 떠놓고 빈 숟가락 그 사람 머리 톡톡 때리면서 그렇게 때려가면서 먹는 식사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마 그분이 영화를 좀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그런 장면이 아니라 목자들이 양떼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풀을 뜯게 하는데, 이스라엘에서 가서 보시면 양들이 풀을 뜯기 위해서 산을 탑니다. 풀을 뜯어먹기 위해서 절벽 같은 데를 올라가요. 그런데 그 양떼를 노리는 원수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호시탐탐 양들을 노리는 늑대, 이리, 승냥이, 이런 맹수들이 양떼를 늘 쫓아다닙니다. 원수들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원수들의 공격이 아예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항상 노리는 원수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수들의 목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천만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도 어려운 상황이 남아있어요. 어떤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수 있습니다. 이번 산불 피해처럼 물리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의 어려움들도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난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움을 해결하고 나서 내가 믿음 자리에 나갈 것이다, 내가 이 고비를 넘기고 나서 믿음 생활 제대로 하리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이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을 상상해 보십시오. 비록 어려움이 남아있지만, 힘든 상황이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딱 지키고 보호하시고 그 안에 있는 양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계획은 위기의 상황이 끝나면 그래 수고했다, 그때 와서 겨우 격려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풀리지 않은 일이 있고 답답한 상황이 끝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딱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원수의 목전이라고 숨지 마십시오. 어려워도 잔치상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는데, 그 주님이 내 곁에서 눈에 불을 켜고 나를 주목하고 지키고 계시는데, 여러분 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의 어떤 원수도 범접할 수 없도록 나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보디가드라 할지라도 테러의 위협에서 완전하게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완전한 보디가드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나를 침범할 수 없도록 나를 방패로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험한 길을 지날 때도 그 길이 원수의 목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한 상을 우리의 앞에 차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온 생명을 던져주셨습니다. 어리석고 연약한 나를 위하여 그 생명을 내려놓으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이제는 나를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려내신 것으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풍성한 식탁, 잔치상으로 초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조차 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별이 더 선명하게 빛나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 짙게 드려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을 붙들고 그 길을 홀로가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꼴로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을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주시며 메마른 땅과 같은 거친 그 겨름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목마름과 갈증을 해소하여 주시고 이제 풍성한 꼴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원수의 목전에서도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권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 여전히 우리 눈앞에 보이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잔치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께서 일하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 인생에 주님의 열심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